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편견을 극복하기입니다. 편견 극복하기.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무슨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편견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과 견해가 편견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말해요. 또 이것을 교육심리학적 용어사전을 찾아보면 객관적이거나 충분한 근거 또는 증거 없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미리 갖고 있는 견해를 편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사회심리학적으로 편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또는 적대적인 신념과 태도, 이것이 바로 편견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라고 하는 서울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 중에 15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망자의 대다수가 10대와 20대라는 아마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와 야가 싸움을 좀 멈추고 이제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나라입니까? 보수를 자청하는 분들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진보주의라고 말하는 분들은 보수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역적인 아픔을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 치부들이 매일마다 여러분 언론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1925년 영국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그 당시 살아가던 자기 영국을 바라보면서 큰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를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무조건 싫어하고, 로댕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작품만을 좋아하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이제 열게 되죠. 만찬이 무르익어갈 때 그는 마이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됐던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조각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한 작품을 들고 그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뒤에서 고함을 칩니다. 조각품이 왜 이래? 조각품이 왜 이래? 구조도 엉망이고 조형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고함을 칩니다. 작품을 빨리 치워. 그것도 작품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립니다. 작품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순간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편견의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뭐냐 하면 편견이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사람들은 이 편견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우리는 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정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습니다.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아이사라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아니, 백부장에게 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 정도면 그 정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본문을 새벽 예배 때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를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고넬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서 또다시 10몇 절들을 또 여기 활용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아서 기뻤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란하고 비판하고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돼서 간증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방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지요.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누구의 집에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욥바에 내려왔습니다. 욥바에 왜 내려왔느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받던 여인이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돼버리고 만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내려와서 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가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욥바에 와서 행하였겠습니까? 자,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있는 집, 문제가 있는 집, 야, 저 사도만 우리 집에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가죽 세공업자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이 가죽 세공업자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는 다르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유대인의 시몬이라고 하는 비록 가죽 장사, 가죽을 벗겨서 일어나는 이 사람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생각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역시 베드로는 달라. 역시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야. 역시 베드로 사도는 무언가 달라. 역시 베드로 사도는 달라. 왜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잖아요. 그 좁고 화려한 집들을 다 거절하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세공업자의 집에,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사도는 뭔가 달라도 달라. 자,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제자,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오픈되지 않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그것이 음식 문화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분, 매기매운탕, 아니면 장어구이, 아니면 추어탕, 이스라엘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보면 호텔이 아무리 고급스러운 호텔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왔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을 꺼내서 먹으면 바로 퇴출당합니다. 그만큼 음식 문화가 굉장히 선민의식에 강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한 상자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 사도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인 제가 어떻게 이것을 먹습니까?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보았던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랬대도 여전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 우리가 놓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이 환상을 본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깊은 묵상을 했겠죠. 아니 도대체 이것이 뭘까? 아니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실까? 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실까? 베드로 사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그가 먹지 못한 것을 이방인을 비유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금하는 그 무두장의 집에,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 그 피비린내 나고 냄새 투성이 나는 그 집에 여러 날 동안 묵었던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 아직도 깨지 못한 편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얼마든지 편견에 잡힐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우린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어쩌면 한쪽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 편견은 때로는 지역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편견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크리스찬, 나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키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관심 있게 보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잘난 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틀렸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척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모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인 2명과 그리고 자기 신실한 부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쉬운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를 보십시오.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는 강력한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 땅에 파견되어진 최고 높은 계급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바로 밑에 있는 계급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 4개 부대가 있는데요. 4개 부대 중에 3개 부대는 본지에서 착출된 군인들로 형성된 부대에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진 군인들의 지휘관입니다. 자, 그런 지휘관, 자기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피지배 국가에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국가, 정복 국가인 그것도 여러분 무슨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 조그마한 소그룹에 해당되는 그 베드로 사도를 자기 부하를 보내서 50km가 되는 그 거리로 모셔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 사도를 우리 집에 모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보면 비록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군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행악자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백부장이 자기를 초청했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50km나 떨어지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간다는 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삶에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피해를 끼쳐.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닐 만한 수준이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전과 몇 범이야. 저 사람은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편견이 혹시 우리 속에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말을 섞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가 우리 속에 있다면 이가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아직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성도가 있고 아직도 상대할 수 없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편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편견을 우리가 극복하고 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편견을 극복해야 될까요? 자, 편견이 잘못된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36년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도 군대에서 보았던 한 문구가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에 강원도 양구 방산이라고 하는 저 산골에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벽편에 큼지막한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글 내용엔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과 맞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훗날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피 한 방울과 맞바꾼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편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면 참된 경건의 능력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훈련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헤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훈련으로 되는 죄자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말에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넬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이미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도대체 이 로마의 지배국가인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었을까? 정복된 나라의 군대 장군이 어떻게 피지배 국가가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주석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억하시죠? 그때 한 백부장이 등장됩니다. 그 백부장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의 사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의 외침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저는 과연 하나님의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요? 백부장이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책임 장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을 제가 떠올려 보게 된 것이죠. 어쩌면 고넬료는 그 당시 십자가를 매다는 책임 장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주석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거다. 하나는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입니다. 그 백부장이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집사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바로 제가 한 해석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의 죽음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백부장, 사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가
바로 오늘 기록된 고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이? 구제와 기도하는 훈련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장정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짝대기 하나 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6주 동안을 죽을 똥살똥 쌓아야 6주 후에 짝대기 하나를 달아줍니다. 수많은 땀과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만이 짝대기 하나를 다는 거예요. 훈련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 편견을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속에 편견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 편견에 극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간증하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전라북도 김제에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역자로 교회를 지은 이유가 있죠.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기역자 중간에 카텐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근데 그 성도들이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교육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벽을 가로막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커튼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더 유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마방을 운영을 하셨고 상당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가 금산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교회를 갈 때마다 말을 타고 이제 마차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집에 머슴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늘 그 말고삐를 잡고 교회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도 예수를 믿게 됐고 주인 양반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금산교회를 섬기게 되지요. 문제는 때가 지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을 피택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부유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저렇게 인격적인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 신앙에 차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피택이 되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부유하고 신실한 이분이 떨어지고 만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인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조덕삼 씨. 훗날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기 집에 여전히 머슴으로 살아가던 이자익 장로를 우리 총신대학교
시초라고 말하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자기 집 몸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교회마저도, 교육자들마저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저희 대학원 동기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총신대학원 95회 동기들이 카톡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졸업을 820명이 했습니다. 총신대학원을. 근데 거기 수백 명이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남권 쪽에서 작년, 재작년에 한창 나라가 시끄러울 때 영남 쪽에 있는 사람이 한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호남 쪽에서 난리가 났죠. 다시 호남 쪽에서 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영남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820명의 저희 대학원 동기들 중에 카톡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150명밖에 없습니다.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인 저희들도 굉장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역적인 그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남에서 목회를 합니다. 강원도 출신, 강원도 산골 출신이 이 영남에 와서 목회합니다. 영남에 여러분 집회를, 그리고 많은 단체를 가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호남 사람이 어떻고 영남 사람이 어떻고 강원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좀 세상에 볼 때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라고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교회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양쪽에 휩쓸리지 않고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우리 편견 없는 사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공동체 안에가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